이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들어오시니까 예배실 의자 세팅이 바뀌어 있죠?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이 눈에 들어와서 참 좋은데요. 동중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움직임 중에 고요하고 또한 고요함 중에 움직인다. 네,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평안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중심에 붙들어 주시나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에 어떤 이들은 놀라 기이 여기며 도리어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는 놀람과 기이함 속에 도리어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부활절이 가까워 옵니다. 부활절이 가까운다는 말은 어린 양이 성전에서 죽은 유월절이 가까워온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날, 가장 큰 명절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4일 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그 양을 미리 선택하는데요. 그 이유는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여서 너희가 선택한 어린 양이 진정 흠이 없는지 미리 검증하도록 유월절 4일 전에 미리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 4일 전에 어린 양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온 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은 예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어린 양이 향하였던 성전으로 직행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린 양이 4일 동안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검증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이 권세를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23절에 물어봅니다. 마치 그 공직의 인사청문회 같은,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공직에 오르기에 너가 합당한 자냐라고 이제 인사청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장면. 너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기에 흠이 없느냐라는 검증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너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기에 흠이 없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되기에 흠이 없느냐라고 하는 검증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록하는 사건 역시 그러한 인사청문회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가면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향하여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이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우리 인사청문회를 보면 가장 민감하고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질문이 어떤 질문이죠? 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금을 잘 바쳤는지, 부정으로 재산을 축적하지는 않았는지, 그렇죠? 이 굉장히 민감한 내관이에요. 이걸 이거를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것이고 그 인사는 그만 거기서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의 정치적 배경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질문은 단순한 폭탄의 내관이 아니라 핵폭탄의 뇌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로마인들이
기원 후 6년부터 유대 땅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통치하면서부터 사람 머리수대로 인두세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 노예나 귀족이나 평민을 가리지 않고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그리고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자는 12살부터 받고 남자는 2년 후인 14살부터 받는데요. 그러니까 즉 어른으로서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들을 더 일찍 세금을 걷었다는 것, 이 고대 로마인들의 눈에도 이 여자들이 훨씬 더 일찍 성숙해 보였고 남자는 그들의 눈에서도 역시 철이 늦게 들었나 봅니다. 이 남자들은 좋아해야 되나요? 2년 늦게 세금을 내기 시작한다고 좋아해야 하는 건가요? 기분이 묘합니다. 근데 이 세금을 인두세라는 걸 황제에게 바치는데 특별히 아무 동전이 아닌 지정된 동전으로 납세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을 격분시킵니다. 그리고 6년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는 큰 사건이 일어나요. 왜 유대인들은 격분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기를 들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19절과 20절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바로 이 데나리온인데 은으로 만들어진 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물어보듯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물어봤던 것처럼 이 동전 앞면으로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그 뒷면에는 이 가이사를 찬양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발행한 이 세금을 바쳐야 되는 데나리온은 앞면에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가이사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트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그쵸? 뒷면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라틴어인데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신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 바로 우리의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찬양하는 문구가 그 동전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일신 여호와만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자를 신으로 고백하고 또 그의 대리자를 찬양하는 이 형상과 문구를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이들에게는 아주 역겨운 일이었어요. 특히 제2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가이사의 얼굴과 그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고백하는 찬양 문구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2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질문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내키지 않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는 그들의 역겹고 내키지 않는, 이것을 황제에게 바쳐야 하는 제2계명을 어겨야 하는 그들의 역겨운 마음, 내치지 않는 마음이 17절 질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한글 번역은 굉장히 유순한 번역이에요. 우리 헬라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줘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그냥 내키지는 않고 그냥 더럽지만 뭐 안 내면 어떻게 하겠어 하고 그냥 줘버리자,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은 예수는 우상 숭배를 지지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막 예수를 열렬히 지지했던 유대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 이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됩니까?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즉 예수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반역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기원후 6년에 처음으로 로마 황제에게 이 인두세 제도를 반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지도자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는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내지 마라, 이렇게 되면 로마인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를 아는 유대인들이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로마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고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예수의 말을 책 잡으려 하였다. 즉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이것을 고발하고 그를 붙잡게 하려고 올무로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바로 진퇴양난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앞으로 가려니 모세의 율법이 가로막고 있고 뒤로 가려고 하니 로마법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해결책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해결책을 얻으셨을까요? 앞도 뒤도 아닌 위를 향해서 탈출을 해 버리십니다. 앞도 뒤도 진퇴도 아닌 위를 향해서 예수님은 빠져나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현답, 우문현답이 바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한글 번역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였는데, 이것은 아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줘버릴까요 말까요, 이것보다 훨씬 더 정중한 표현으로 바치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헬라어 원문의 충실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이사에게 갚아야 할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온전히 가이사에게 주고,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이 있거든 그만큼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드려라. 그냥 줘버리라, 주고 말지,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마땅한 은혜를 받았으면, 가이사에게 마땅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만큼 돌려주고, 하나님에게 마땅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 마땅히 돌려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22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무엇이? 예수를 시험하려 했던 저들의 간악한 마음마저 놀라움으로 침묵으로 바꿔버렸는가. 이 난해한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 우리에게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우리는 세금을 그다지 기쁜 마음으로 내지는 못하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줘버릴까요 말까요 하는 것처럼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래 미국 정부에 그냥 줘버리고 말자 나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그냥 줘버리고 말자 이런 사실 심정이 강합니다. 근데 그 세금의 원래 한자어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추수를 기뻐하는 한 농부가 그 추수단을 옆에 끼고서는 기뻐하며 바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추수를 기뻐하여 바치는 돈이다. 원래는 기쁨으로 내야 하는 돈이 바로 세금이라는 것이에요. 이 고대시대 때 한 농부가 기쁘게 추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전하게 농사를 일단 지을 수가 있어야 돼요. 도적대가 와서 자기가 힘들여 기른 곡식을 뺏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단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힘센 군대가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은 힘센 군대를 가진 정부가 판매하는 안전보장이라는 상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안전보장을 누리는 대가로 정부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기쁨으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줬으니 내가 당신이 보호해줘서 이렇게 기쁜 추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쁜 마음으로 정부에게 바치는 금액, 그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즉 로마 황제 가이사가 너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베풀어주는 온갖 사회적 혜택에 마땅한 금액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땅한 금액,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그가 제공하는 안전보장이라는 보험을 사서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바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은전 한입 데나리온, 또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찬양 문구가 새겨진 은전 한입, 다 그만큼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가 너희의 안전과 평화와 질서를 위해 베풀어주는 생명보장보험에 대한 마땅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과 평안과 구원을 위해 베푸시는 온갖 은혜의 마땅한 금액을 하나님께 바쳐드려라 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금액,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한 그 금액은 과연 얼마라는 것입니까? 은전 한 입, 그걸로 퉁칠 수 있는 것인가요? 가이사에게 합당한 세금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은전 한 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바쳐드려야 될 합당한 세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바로 그 무엇.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것.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진 그 무엇을 바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 무엇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쿼러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나요? 달러 지폐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나요? 세상 천지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대답을 알고 계시죠? 다름 아닌 사람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영광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광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해서 집행하는 영광된 직분을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2계명을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왜냐? 나는 나를 대표할 이 영광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준 적이 없다. 나를 대표할 영광스러운 피조물은 오직 사람, 너희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피조물 위에 대제사장으로 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데리고 올 대제사장인데 어찌 너희가 너희보다 낮은 피조물에게 엎드려 절하냔 말이냐? 나의 형상을 지닌 영광스러운 너희가 엎드려 절할 대상은 오직 너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상을 새겨준 너의 창조자 나뿐이니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이 명령 속에는 그 하나님을 예배로 인도하는 마땅한 영광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뿐이라. 나는 다른 우상의 형상으로 새겨진 어떠한 예물도 나는 받지 않겠다. 오직 너희를 통해서 바쳐지는 제물만 나는 흠양하고 기쁘게 받겠노라. 너희 자신이 바로 마땅히 나에게 바쳐될 그 영광 그 자체이다. 너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보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보내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대제사장 된 사람의 모습이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담도록 우리를 부르시네. 우리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또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추악한 자에서 영광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세금은 얼마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자신, 우리 몸, 우리의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기쁨의 산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금액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참으로 기묘한 말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야말로 모든 것을 탈탈 털어 하나님께 드린 자예요.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린 자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홀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린다고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또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즉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는 데 있어서도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또 빛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참 신기한 은혜인데 이렇습니다. 갚으면 갚을수록 빛이 늘어나는 은혜예요. 왜냐? 빛을 갚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고는 은혜를 갚을 길이 또 없는 거야. 근데 갚으면 갚을수록 빛이 막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신기한 은혜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빛이 늘어나고 늘어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채권자. 그 돈을 빌려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은 너무 신기한 빛이에요. 빛이 늘어나는데 채무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자 역시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마치 추수할 것을 옆에 끼고 기뻐하며 그를 보호해준 왕에게 세금을 바쳤던 농부와 같이 빛이 늘어나는데 채권자만이 아니라 채무자도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빛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은전한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자신,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즉 누구의 은혜가 더 크냔 말입니다. 누가 더 큰 존재이냐? 가이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너희는 선택해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권세자 가이사에게 바칠 은전 한 입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가 베푸는 모든 은혜와 혜택을 하나라도 놓칠까 하여 노심초사하는 너희들이여.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너희 몸을 거룩하고 기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께도 가이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은전 한 입으로 퉁치려고 하는 건 아니냐? 헌금으로, 봉사로 이만큼이면 됐죠? 라고 가이사에게 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퉁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예수님이 오히려 이 질문으로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 진의였습니다. 이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로마 군사의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는 놀랐고 마음에 커다란 찔림을 받아 마침내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또한 놀라게 하고 찌른다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이 아침 쪼개기까지 하였다면 우리는 도리어 저들과 같이 예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돌이켜서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었으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예수님은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더 높으신, 더 크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갚아야 할 마땅한 것을 갚지 않거늘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갚아야 할 마땅한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 땅 위에 존재하는 인간 사회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를 지키지 않거늘 어찌 하늘 위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칠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순종의 길이신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 이 귀하고 비싼 또 신기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너무 낭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빛이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늘어나는 빛을 보며 우리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셨사오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산 제물로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바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 너희가 여기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누림으로 그 누림에 마땅한 것을 감사를 표현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성실하게 이 땅에서 빚지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생업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신분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로 온전히 이 사회에서 누리는 혜택들을,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엎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